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7시부터 Q-나잇,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비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가나안 성도들 와서 같이 우리와 함께 좀 퀘스천, 질문을 Q&A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제 그때 저 이명규 목사하고 그리고 7시에 여기서 예배드리는 넘버스 공동체 반성한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셔도 되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으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따가 광고 나가겠지만 이제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15, 16, 17. 그래서 목금토입니다. 8월 15, 16, 17 수련회하고 서울 은평구에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휴가를 내셔서 수련을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바라는 것은 내년엔 아마 라이트하우스 서울순만 수련하기 힘들 겁니다. 무브먼트 전체 수련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가 라이트하우스 서울순만 수련회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은혜 받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무엇보다 이제 또 서로 좀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충분히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이명규 목사에게 있는 바람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끼리 연애하는 거. 그래서 이제 와서 수련회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난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이렇게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연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 해요. 제가 이건 녹화 이거 잘라주세요. 우리끼리니까 3번의 기회를 줄게. 3번까지는 괜찮아. 만나고 헤어지고 3번까지는 괜찮아. 3번까지는 아무도 정죄하지 맙시다. 3번까지는 괜찮다. 근데 3번을 넘어가면 밖에 나가 슬 피우며 이를 갈리라. 육이 된 백성. 그래서 3번까지는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서. 오케이. 우리는 지금 리커버리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고, 녹화를 해야 되니까요. 자, 우리는 리커버리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그 5번째 시간, 자기 연민에서 자기 부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둘이서 밥을 먹는데, 한 3층 정도 되는 데에서 이제 창이 있는 앞에서 바에서 둘이서 이제 막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바로 무슨 연어 뭐 요리였는데, 그걸로 막 밥을 먹고 있는데, 나란히 앉아서 아내가 여보 저기 좀 봐봐. 그래서 왜? 저쪽 봐봐 참새가 있어. 그래서 내가 참새를 뭐 알아봐야 되나? 참새를 뭐 알아봐야 되나? 내가 저 참새 좀 봐봐. 그래서 뭐 참새네. That is 참새. 왜? 그랬더니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참새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전봇대가 있으면은 거기에 전선에 그 연결되는 연결 통로 같은 플라스틱에 틈이 있으니까 거기에 참새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참새들이 막 입을 막 짹짹짹짹 하고 있으면 어미가 와서 먹이를 계속 배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신기하다. 저도 그거 일상에서 처음 봤어요. 삶의 자리에서 참새가 어미가 자식들한테 새끼들한테 막 먹이를 왔다 갔다 해주는 걸 너무 이렇게 재밌게 봤어요. 처음 봤어요. 그걸 보고 나서 또 저는 이제 약간 덕후 기질이 있으니까 특히 지적으로 집에 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나무 위키에다 참새란 어떤 존재인가 검색을 해봤는데 요만한 참새가 알을 낳지 않습니까? 부화를 해서 새끼들을 부양을 하는데 200m 반경으로는 절대 벗어나지 않는데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식들을. 무엇보다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하루에 자식에게 새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더니 600회 이상을 왔다 갔다 한대요. 나만 놀랐구나. 여러분 안 놀랐군요. 하루에 600번을 그 먹이를 주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너무 감동했어요. 요만한 새끼가 참새 주제에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600번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진짜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참새는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600번 하루에 600번씩 그걸 매일 반복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늘 600회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600회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600회가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미새의 목표는 부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식의 성장입니다. 자식이 장성해지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속적으로 600회를 계속해서 부양하고 공급해야지가 아닙니다. 이 어미새는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매일 반복적으로 부양하고 공급합니다. 그러다가 이 자식들이 자라죠. 자기 스스로 날 수 있고 이제 먹이를 오고 가면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시점이 되면은 참새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새들은 둥지를 떠나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는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끼들이 장성해지는 거. 그래서 너 스스로 먹이를 가지고 너도 나처럼 장성해지는 게 목표야. 그렇기 때문에 이 600회는 줄어들고 어느 순간인가 끝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어미새가 600회를 부양하다가 끝나게 되는 분기점이 있겠죠.
오늘 본문에는 그 타이밍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앞에를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로부터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로부터. 이때는 어떤 때인가? 이 앞부분에 어떤 단락이 나오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은 날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뒤통수 극적거리면서 뭐 세례 요한, 뭐 선지자,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되겠다. 본질로 꾹 찔러야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케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오케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예전에 설교 준비하려고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대목이 갑자기 막 무서운 거예요. 소름 돋을 정도로. 내가 왜 이 구절 이렇게 무서워하지? 보니까 어서 많이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지? 제 아내한테. 여보, 내가 당신에게 뭐야? 오빠, 내가 오빠에게 어떤 존재야? 너무 무서워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그런 뜻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는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 다른 사람들은 신기한 기적을 일으키고 있어.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기로 했던 그 구원자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이걸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면 뭐든지 매면 매고 풀면 풀릴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때로부터 주님께서 이제는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갈 거야 라고 예고를 하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때로부터 before와 after가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의 before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양하신 타이밍입니다. 기적을 나타내시고 막 배가 고파요. 막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막 눈이 안 보이면 시각장애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바다에서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물 위를 걸어오고 계속해서 기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제자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공급하시는 게 before입니다. 그런데 그 계속해서 공급하고 부양하고 막 그러다가 이때 당신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오기로 했던 성경에서 예고된 구원자가 당신이군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어디를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까? 난 이제 죽으러 간다. 난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간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 600회의 부양이 줄어들듯이 예수님의 기적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기적이 줄어들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무기적으로 갑니다. 기적이 끝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십자가는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는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서 죽어버렸어요. 창에 찔려서 죽어버렸어요. 기적이 없는 거죠. 그는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그는 전능한 존재죠. 그럼 여러분, 못이 왜 손에 들어옵니까? 그는 하나님인데. 만약에 그가 계속해서 기적을 나타내려고 했다면 그런 거 했었어야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46, 79년생 저는 X세대지 않습니까? 저 어렸었을 때는 중국 영화, 무협 영화 되게 많이 봤었어요. 이 무협 영화에 보면은 극강한 캐릭터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소림사에 보면은 금강불개가 있습니다. 금강불개. 몸이 금강석 같다는 뜻이야. 다이아몬드 몸이야. 그래서 불개 해할 수 없어요. 파괴할 수 없어요. 그러면 금강불개는 막 칼로 찔러도 막 우하 막 칼이 부러져요. 막 창으로 찌르면 창이 부러져요. 그게 금강불개예요. 그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막 못을 박아. 근데 막 깡깡 못이 안 들어가. 아니 왜 못이 안 들어가지? 그럼 예수님 으하하하 누가 나를 해하느냐? 나는 금강불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창으로 찔러봐라. 아무리 찔러봐라. 막 칼로 쳐도 다 부러지고. 그리고 막 하늘로 붕 떠가지고서 자 천군 천사들아 와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창에 찔려서 죽어버렸어요. 이거는 무기적이고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땐 그분에게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죠. 왜? 우리로 치면 삼성 사장님이 굶어 죽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의해서 못 박혀서 죽어버렸어요. 보세요. 앞부분에선 기적으로 인간을 공급했어요. 이때로부터 기적이 줄어들다가 기적이 없는 상태로 십자가로 가세요. 이게 분기점이 되는 게 이때로부터예요. 그럼 이 비포와 애프터가 뭐가 다릅니까? 비포, 기적을 공급할 때에는
우리가 뭘 얻게 되냐면 혜택을 얻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나에게 혜택을 베푸시는 분.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복을 베푸시는 분. 여기서 얻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종교성 위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때로부터 신앙을 고백하면서부터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배신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뭘 향해서 가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왜? 아니 기적으로 공급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길래 갑자기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러 가십니까? 자, 아까 읽었던 말씀. 자,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무엇을 주려고 십자가로 가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여러분 종교는 혜택을 베풉니다. 복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건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쇼츠 릴스에서 설교를 봤는데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댓글에 뭐가 달렸냐면은 우리 집은 다 무신론자인데 가정이 화목한데? 맞는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취업이 잘 됩니다. 그럼 누군가가 와서 난 예수 안 믿어도 취업이 잘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가난하던 자가 돈을 얻게 됩니다. 물질 공급이 있습니다. 난 예수 안 믿어도 돈 겁나 많은데? 난 예수 안 믿어도 잘생겼는데? 키 큰데? 행복한데?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천하. 그런 소유물은 예수를 안 믿어도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혜택과 복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예수가 없어도 얻어질 수 있고 예수 외 다른 것으로도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 살게 되는 영원한 삶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생명의 의미,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생명에 대한 가치, 진정으로 내가 살아있던 그 생명에 대한 충족감, 그 만족감, 이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어야 되고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야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간다라고 예고를 했더니 누가 가로막았습니까? 그 제자, 특히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가 그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나는 이제 이때로부터 니네가 이제 나를 인정한다는 거 알았어. 나 이제 십자가로 갈 거야. 왜냐면 나는 너네를 종교의 자리에서 두고 싶지를 않아. 난 너희를 복음까지 이끌고 갈 거야.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근원적인 생명을 가지고서 살아야 할 그 목적을 향해서 너희들을 이끌어낼 거야. 그러니 나는 십자가로 간다. 그때 베드로가 가로막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란 말은 격앙되어서 소리를 지르는 수준이에요. 무엇보다 하대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가르치듯이 항변하여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얼핏 봤을 때 예수님이 야 나 이제 죽으러 갈 거야. 근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우선 고마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4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테러 단체에서 우리 교회를 습격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복면에 막 총 들고 다다다다다 한 다음에 막 어떻게 무서워 그러는데 와가지고서 우리는 테러 단체다. 우리는 특히 이제 반기독교적인 단체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왔다.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너네를 포로로 감금해야 되고 특히 최소 한 명은 죽이겠다. 한 명을 죽이면 나머지까지 다 죽이고 싶진 않다. 한 명을 죽여서 우리는 협상을 하면 된다. 딱 그랬을 때 한 명만 죽이면 되냐. 그래 우리는 한 명만 죽이면 된다.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이명기 목사가 경건하고 거룩한 표정으로 스데반과 같이 뭔가 본 거야. 하나님 이때입니까? 내가 나가가지고 이제 그런 거죠. 오케이 알겠어. 한 명만 죽이면 된다 이거지. 그래 한 명만 죽이면 된다. 나를 죽이시오. 또 딱 보더니 목사 불러. 내가 목사야. 담임 목사 불러. 내가 담임 목사야. 거짓말하지 마 이 새끼야. 담임 목사 뭐 너같이 생겼어. 나같이 생겼어. 우리 교회 그런 교회야. 날 죽여 그랬어. 나를 죽여. 딱 그러는데 저쪽에서 박성수 전도사님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이명기 목사님께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고맙겠지.
내가 죽어서 우리 교회 살리려고 하는데 박성수 전사님이 안 됩니다. 막 그럼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반대로 나를 죽여 그랬더니 저쪽에서 박성수 전사님이 뭐 이렇게 그럼 제가 이 새끼 테러랑 같은 패거리가 이 새끼가 불렀나 박성수가 불렀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로는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이 고마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아무래도 예수님도 이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혹이 약간 흔들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도 죽는 게 싫으니까요.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막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막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건 그분에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분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넌 날 넘어지게 한다. 네가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 고마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목적지가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혜택을 베풀고 복을 베풀어서 종교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로 오지 않았어요. 또한 그는 로마의 황제처럼 제국의 황제로 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당시 있었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와 로마라는 제국의 황제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이득과 자기에게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갈취하고 착취하는 자였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즐겁기 위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탄압하고 핍박하고 막 짓밟아서 자기를 즐겁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여러분 모든 인류의 역사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그런 식이죠. 어쩌면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이 시대 가운데서도 뭐 정치, 경제, 문화 여러 방면에서 리더, 지도자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 자기의 이득을 채우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황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오셨어요. 사람들을 짓밟아서 빼앗아서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황제의 길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사람들에게 나를 내어주어서 잡아먹혀서 저들을 살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근데 여러분 이건 황제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사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힘들어한 거 그거 아닙니까? 그들이 도둑질하고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죽이고 나를 죽이려 하고 마치 죽이려는 것처럼 멸망시키려고. 이 인간 때문에 내가 망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 경쟁 속에서 이 계급 속에서 이게 힘든 게 대부분 이런 거죠. 도둑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가운데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기적을 베풀어서 혜택과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내 살을 찢어서 너희들에게 주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너희를 채우려고. 난 그것을 위해서 왔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내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어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에게 있는 시험은 어떻죠? 사람의 일, 내 뜻. 내 뜻이라니까 나의 의지만 생각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 우리가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지점은 뭐죠? 자기 보존이죠. 자기 보존이 뭐죠?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난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서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내가 나를 즐겁게 해줘야 돼요. 내가 나에게 공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망할 것 같은 거죠. 도둑이 너무 많거든요. 도둑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기 보존을 하려면 나도 똑같이 도둑처럼 되어야 돼요.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어요. 자기 보존에 시달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게 내 뜻, 자기 보존을 붙들고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대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생각하고 있다. 자기 보존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아버지의 보내신 뜻대로 나는 왔어.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내어주는 것,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고통을 당하는 것, 십자가까지 걸어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일.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명분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속마음은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임용규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겉으로 명분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겉으로 명분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겉으로 명분으로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겉으로 명분으로는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 때문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거나 못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베드로를 예를 들어보죠.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방해할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직업을 버리고 3년을 그리스도께 올인했어요. 그럼 보세요. 내가 그동안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누가 해줘요? 예수가 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보상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그럼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와 예수님! 그때 그 명예의 부스러기를 누가 얻을 수 있어요? 베드로도 얻을 수 있죠. 당신 예수님 제자죠? 수제자예요. 오른팔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대사예요. 막 그래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데 당연히 안 됩니다. 당신이 죽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지금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 취업을 할 때에 다들 힘들어해요. 왜? 예수를 안 믿은 놈은 취업이 잘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 보상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에 길고 자시고 왜 나는 취업이 안 됩니까? 내가 젊은 날을 그리스도께 쏟아부었는데 왜 난 연애와 결혼이 안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난 쏟아부었는데 왜 내가 일 하나 이것도 못 도와주십니까? 대부분 아직까지 종교적인 복과 혜택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럼 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망합니다. 난 뭐 먹고 살라고요? 왜 나 이것도 안 도와줍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집착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랑의 액센트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걸까?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이 사람을 위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에는 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게 액센트가 있습니다. 근데 비슷해 보이는데 집착에는 자기에게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은 이기심이 발동됩니다. 집착은 이기심이 발동됩니다. 처음에는 저는 청소년 생각할 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청소년 자녀들이 와서 엄마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기가 살기 원했던 삶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게 학원이 됐든 뭐가 됐든 너무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불행한 거예요. 근데 나 엄마 때문에 불행하다고, 나 아빠 때문에 힘들다고. 그때 부모들이 다 뭐라 그러는지 아니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아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대상에게 액센트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의 액센트가 있는 것은 집착입니다. 그건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더 해줘야 돼? 내가 다 하고 있잖아. 근데 이기심이 발동돼서 자기에게 액센트가 찍혀 있어서 집착합니다. 자기가 상대를 막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집착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사역과 성도들에게 집착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죽어나갑니다. 저는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홀리디스코 너무 좋군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년에 홀리디스코를 4번 합시다. 그럼 이제 집착이죠. 그러면 뭔 소리야? 저는 명분은 얼마든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명분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그럼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내 이기심을 가지고 자, 우리가 건물을 크게 세웁시다. 1000명을 한번 성도를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는 얼마든지 종교적인 명분을 가지고 내 이기심을 숨기고, 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난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배려했다면 십자가 지는 거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을까요? 이게 주님한테 진짜 중요한 일이셨구나. 주님, 같이 가시죠. 주님, 제가 그래도 주님 참 좋아하는 거 아시죠? 같이 가시죠. 아니면 주님, 제가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넌 안 되실게요. 그럼 같이 가시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안 됩니다. 이거는 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교묘한 거짓에 저도 여러분도 속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길 원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때로부터 전에는 종교가 있죠. 하나님이 혜택을 베푸시죠. 복을 베푸시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줍니다. 근데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되게 잘 되거나 뭐가 되게 안 됐을 때 자기 중심성이 고개를 내밉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 고개를 내밉니다. 그 사람에겐 헌신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겐 양보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겐 희생이 없습니다. 어떤 명분을 끌어다 쓰든지 간에 나를 위한 기독교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중심성이 고개를 내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요. 만약에 당신이 신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아예 못 받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분이 로드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처지에 대해서 나는 어느 순간인가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게 됩니다.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종교는 반대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복음은, 종교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 하지만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는 무엇입니까? 나의 의로움, righteousness.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잘함, 뭔가를 잘해요. 나의 의로움 또는 정의감 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런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굿의 영역에 있는 것, 굿의 영역에 있는 것. 근데 이게 자기의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악한 죄뿐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게 내가 잘하고 의롭고 도덕적이고 헌신한 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었을 때 그리스도가 제일 싫어하던 인간들은 악한 배드의 영역에 있는 죄인들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타락한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와 수많은 죄인들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들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기를 직면했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600개로 쪼개가지고 우리는 다 지킨다라고 주장하던 자들, 다 지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지키고 있다라고 주장하던 자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최선을 다하면 뭘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 난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총체적으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면 주님, 나는 내 힘으로는 이거 다 못 지킵니다. 난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모순성과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사랑은 독특합니다. 사랑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럼 뭘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다가 보면은 나는 다 해줬지 라는 말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빠가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면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다 했지, 이건 자기 의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이 사람의 도움과 이 사람의 사랑이 아니면 난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보 나를 불쌍히 여겨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의 관계를 맺을 때 니네가 어디 가봐라, 이명규 같은 목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내가 우리 교인들 앞에서 참 너무 쓸데없이 바빠서 우리 교인들을 많이 사랑해주지 못하는 게 아닌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나는 사랑이 없는 인간이구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한 그 몇 가지를 가지고서 명분을 삼아서 나는 괜찮은 인간이지, 이게 자기 부인의 장애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되게 힘든 사람, 첫 번째 예수를 안 믿는데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 그죠? 근데 그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몇 가지 도덕적 영역 때문에 자기는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그때 쭉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속내를 깔 때에 막 분열, 정신분열에 가까운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힘든 사람이 자수성가한 사람, 자기의죠. 나는 이런 학력이고, 난 이런 돈이 있고, 난 이런 소유가 있고, 난 이런 성취가 있고, 난 이렇게 도덕적인 인간이고, 그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연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셀프 피티. 자기 연민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 자기의랑 자기 연민은 같은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이 잘 돼요. 그럼 자기의로 가득합니다. 근데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자기 연민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되고 좋고 훌륭한 구세 영역에 있으면 봐라 나는 괜찮은 인간이지, 그래서 자기 부인은 못합니다. 근데 일이 잘 안 풀려요. 고통스러워요. 상처받았어요. 아파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계속 뿜어내서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이게 자기 연민입니다. 이 자기 연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때로부터 십자가를 향해 걸어나가길 원하시는데 계속 족쇄 차듯이 자기 연민의 사람들은 그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가 헌신하길 원하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나가길 원하고, 장성한 제자가 되길 원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목적이에요. 어미 참새에게도 목적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목적은 우리를 부양하고 공급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뚜벅뚜벅 씩씩하게 걸어나가 이 땅을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건데, 자기 연민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 지난주에 오병이어 기적 얘기했죠? 그럼 예수님이 기적을 하기 위해서 재료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삥 뜯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 제자들 가다가, 야, 만약에 중학생이요, 야, 너 도시락 있어? 너 물고기 2마리 있어? 너 떡 5개 있어? 야, 예수님이 지금 식량을 찾으시는데 야, 좀 갖고 와봐. 그럼 그냥 아까워서 그냥 안 주든지, 아니면
드세요. 뭐 어차피 나 혼자 얍삽하게 혼자 먹을 수도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연민의 사람은 왜 제 걸 달라고 하세요? 제가 이게 도시락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 초등학교 3학년 때 도시락을 뺏겼던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나는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과거에 아프면, 그러니까 그거 알겠어. 지금 하라고. 지금 하나님 헌신을 요구하시고, 지금 나오라고 얘기하시고, 지금 치유하시고, 지금 회복하시고, 지금 능력을 베푸시는데, 나 근데 그게 있어요. 이 자기 연민의 사람은 거기에 묶여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도시락일지라도 요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풍성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데, 자기 연민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만족과 그 궁극적인 그 평안함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얻을 수 있는 싸구려 은밀한 거짓된 위안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연민에 매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연민에 매여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한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연민은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다. 거기에 굴복하면 현명한 일을 결코 할 수 없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실 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 다 배신하는 거야? 나 상처가 있어. 왜 나 도망가는 거야? 내가 떡 먹인 놈들 다 어디 간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중요한 일, 자기가 해야 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자기 증명입니다. 자기 증명. 사실은 자기 의와 자기 연민은 모두 자기 증명으로 귀결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것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기 증명은 나와 여러분들도 시달리는 시험이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시달린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 가서 사탄이 했던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할 때 사탄의 그 명대사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사탄의 시험을 할 때의 대사입니다. 근데 이 대사가 마지막으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계속 시달리는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봐. 네 능력을 증명해봐. 네 소유로, 네 성취로, 네 인맥으로. 야, 너 네가 왜 이렇게 당하고 있어? 너 증명해봐. 여러분, 자기를 증명하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면 손해볼 수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시는데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니까 자기 증명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한다니까요. 이명규, 너를 드러내. 찌질같이 당하고 있지만 마. 너도 괜찮은 인간이라는 걸 보여줘. 네가 얼마나 크고 높고 잘 나가는지 보여줘. 자기 증명은 십자가를 팽개치게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용히 죽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할 때 이거 말씀드린 적 있죠. 저였으면 내려왔다고. 내려와봐. 아, 내려오라고. 갑자기 손에 못 박혀 있다가 못이 피 나간 다음에 쫙 내려와서 청군천사 내려와. 너지? 아까 입 찢어버리고 허리 반으로 접고 다 죽여! 싹 다 죽이고 조용해지면 그제서야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끊임없이 당신에게 자기를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자기를 증명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괜찮은 인간이 되는 것 같지만 나보다 더 돈이 있는 인간을 보게 되면 불행해지죠. 너의 유능함으로 자기를 증명하라고 하니까 내 유능함으로 뭔가를 증명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 괜찮은 것 같지만 나보다 더 유능하고 탁월한 인간이 있으면 내가 흡족함을 갖지 못하죠. 어느 순간인가 자기 증명은 계속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내가 만족감을 갖는 게 아니라 공허해지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부러우니까 자랑하고, 자랑하니까 부러워지고. 난 부럽지가 않아, 자식들아. 거기 계속 매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자기를 증명해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의의를 아무리 드러내도 되는 분이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연민을 아무리 쏟아내도 상관없는 분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말없이 죽으셨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요, 가장 깊고 높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에서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라는 논쟁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서글퍼요. 여러분, 뒷부분에 가면 제자들 얼마나 정신을 못 차리냐면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와가지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크죠? 아니죠, 제가 제일 크죠? 서로 논쟁했다라는 거예요. 20장에 가면 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엄마 데리고 와서 그 엄마가 주님 왕자에 앉으실 때요 좌편과 우편에 내 아들들을 앉혀주시오 했더니 야, 엄마 데리고 온 거 반칙이잖아 막 똑같은 놈들이죠.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뭐 내가 과거에 뭐 어땠다, 내 학력이 어땠다, 내가 돈이 어땠다, 내가 세상에서 어땠다, 그거 다 영적으로 빈곤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누가 큰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린이가 제일 큽니다. 두 번째, 장애인입니다. 셋째, 세신자입니다. 나머지는 그들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키울 수가 없는 존재들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크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자기 부인을 제일 잘한 것 같아. 우리는 그 사람을 흉내내고 닮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 길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를 닮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종교성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혜택과 복수주의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조건적으로 날 사랑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게 여전히 뭔지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그릇이 흘러 넘칠 때까지 당신은 이 교회에서 사랑받아야 됩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워지다가 이 때가 왔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시겠어요? 그럼 당신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치와 자존심을 당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구제가 많습니다. 이 도시 주변에 있는 굶주리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돕기 위해서 당신은 여가 시간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당신이 복음에 확신이 있다면 당신은 1년 가운데 또는 2년, 3년 가운데 한 번쯤은 시간을 떼어서 선교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내 돈과 시간을 버려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로 가야 됩니다. 당신이 이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재능과 헌신과 물질을 가지고 당신은 이 공동체를 위한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져야 됩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그 의와 그 나라가 오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를 증명하려 할수록 자기 연민과 자기 의를 붙을수록 더 메마르고 공허해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손해보고 헌신하고 희생할수록 내 안에 충만한 그 풍성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망하게 하려고 너도 엿대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자기 증명보다는 십자가, 자기 부인을 선택합니다.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자기 의의를 내어버리게 합니다.
자기 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죠. 나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의야. 내 의가 아니야. 그 사랑은 자기 연민을 내다버리게 만듭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자기 연민이 아니야. 싸구려 위안이 아니야. 하나님의 위로, 그 영원한 위로가 나를 살게 해. 그때에 그 사랑이 나를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리면, 그럼 목사님 난 뭐 먹고 삽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질문을 마음 가운데 하는 사람은 나를 살게 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득으로 산다라는 그 거짓말은 자본주의가 발명한 가장 훌륭한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사실 이득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과 헌신으로 삽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득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삽니다. 사랑과 헌신을 추구하고 사랑과 헌신으로 만족하며 사랑과 헌신으로 삽니다. 우리는 이따가 예배가 끝나면 또 한 어린 생명에게 유아 세례를 주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매달 결혼을 막 하니까 아이들도 계속 태어나죠. 아이가 태어나고 또 여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 그 부모들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기입니다. 이제 우리 주한입니다. 이 아이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그럼 제가 연이어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또 당신의 자녀가 당신에게 준 이득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답이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표면적으로는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애가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얘를 키우는데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온통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것을 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나를 내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엄마가 임신을 하면 온몸이 망가집니다. 10개월뿐만입니까? 애를 낳으면 그때부터 온몸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애가 모유 수유하고 초반에 막 젖주고 키우면 아빠 엄마가 잠을 못 잡니다. 그뿐입니까? 그 이후로 이제 남편과 엄마는, 특히 이제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은, 여러분, 남자들 미혼 때는 모든 남자가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애를 낳기 전까지. 애 낳았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고집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내어준 거지 이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과 헌신으로 삽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질문을 제 아내에게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애들을 키우면서 당신이 봤을 때 은율이 로운이를 키우면서 당신이 얻은 이득이 뭔 것 같아? 내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질문을 했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지. 사랑하는 법을 배웠지. 순간 울 뻔했어요. 제 아내는 저만큼 신학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인 건 아니지만 굉장히 직관적인 것 같아요. 제가 얻을 수 없는 답을 줄 때가 있어요. 손해로 가득합니다. 멍청이죠. 근데 뭘 배웠죠? 사랑하는 법을 배웠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뭘 배웁니까? 사랑을 배웁니다. 부부가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리더가 되고 헌신하면서 내 것들을 쏟아부으면서 손해를 보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내 것을 가지고 이 도시를 섬기고 구제와 선교를 섬기고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 그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부모의 사랑을 배우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랑을 배웁니다. 사람은 이득으로 살지 않고 사랑과 헌신으로 삽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종교적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주는 거, 그걸로 얻어지는 것은 종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짜 주시기 원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복음과 종교의 분기점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나 같은 죄인,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온전히 당신 자신을 다 내어준 것입니다. 예, 이명규는
자기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난 자기 의의를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이야기로 함께 설교를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오륜교회의 주성하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그 유명한 다니엘 기도의 디렉터, 다니엘 기도를 여기까지 유명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굉장한 열정의 소유자예요. 근데 그분 아이디가 테오포루스예요. 테오포루스. 나 이게 뭐야? 그랬는데 그분이 왜 자기가 테오포루스를 자처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이게 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의 별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그나티우스라는 이름은 불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살았대요. 그런데 안디옥의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로마 황제는 자기를 신으로 자처했으니까요. 로마의 신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위기가 왔죠. 그런데 이 이그나티우스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처형을 당해서 사자밥이 돼서 뼈만 남기고 죽게 됩니다. 이때 죽으러 갈 때에 이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가슴으로 믿어 테오포루스, 하나님을 지닌 자가 되었다. 그러니 나를 원형 경기장에 던져라. 나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죽여라. 하나님을 지녔기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했기에 나는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기의 의의를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난 싸구려 위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가 나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서 난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죄인이었을 때, 죽었어야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소유했기에 나머지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테오포루스, 하나님을 지녔기에 자기의, 자기 연민, 자기 증명으로부터 자기 부인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